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 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오늘은 전체 본문을 읽지 않고 부분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18절 말씀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씨름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은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는 너무나 힘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다른 영적인 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육신이나 심리 상태가 또 고난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방과 자유. 이때에 해방은 무엇에서 해방되었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 것, 헛된 것, 사라져가는 것, 이런 거 구하던 인생이 변화돼서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자유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율법인데 그것을 명령받아 행하면 자유가 없죠. 그것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계명을 알죠. 그 십계명을 명령받아서만 했다면 자유가 없는 것인데, 이제는 그 계명에서 해방되어진 자가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에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원하여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22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감으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점점 더 깊어진 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갈 자리까지를 사모하는데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린다. 우리가 양자가 됐으면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양부모를 만나면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구속될 것, 법률적인 이 신분이 이제 실제를 얻을 것까지를 명실상부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참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는 그러므로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기 18절에 현재 고난한 것처럼 고난이 있고, 25절의 말씀처럼 참음이 있다. 그래서 참고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양자가 될 때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제목조차 잘 정확하게 발견해가지고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려면 뭐 특별히 간구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쉽게 헤아리지 못하는 삼위일체의 비밀,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에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것이 2부까지 연결되지 못해가지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렇게 철도에 써붙여 놓은 곳이 있죠. 그 철도 북방 한계선에 가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냐 그러면, 레일이 깔려져 있으면 그 철도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펼쳐주고, 그리고 입으로 그 레일을 깔아줄 성도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데 성도가 제대로 간구할 걸 모르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후반부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기에는 그거 뭐 적은 일 가지고 되겠느냐, 그 의문에도 답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정반대되어지는 일,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인데, 그런 일에도 그 우리나라의 이 비염, 코관계를 잘 이렇게 치료한 한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의대 시험을 6년인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이제 너도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7년째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겨우 이제 한의대를 들어갔는데 졸업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들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는 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부르심을 입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30절은 로마서 8장 중에서도요. 각각 이제 강해가 되는 구절로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이제 말씀이 한두 편씩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다. 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외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은 위치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집안으로 입양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예를 들고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국인 어법입니다. 우리의 큰오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제는 하나님 집안에 입양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양자의 관계요 형제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큰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국 사람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자로 드릴 자들을 29절의 말씀 보니까 미리 아셨다 그럽니다.
미리 아셨다. 예지, 예지, 예정, 예정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속주, 메시아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열린 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와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9절에는 미리 아셨다. 30절에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이죠.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의라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 glorification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정, 그리고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이 구원의 질서, 구원의 질서 있는 그런 여정,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흔히 신학생들이 보는 조직 신학책에는 구원의 질서 있는 여정, 순서,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는 7단계나 9단계까지 말하는 정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30절 기준으로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4단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유효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구원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을 자기 의지에 두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의지가 작동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치는 그런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한 주께서 인생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서정을 살펴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맏형님 되시고 큰형님 되시고 큰오빠 되신 것,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또 의롭게 하심과 거룩해 하시는 영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성령 안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